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가 편치 못하여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이 누구입니까마는 그런 바울 사도도 심히 심령으로 편치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육체까지 편치 못한,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지고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욥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물론 베드로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겪은 고난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되는데, 그런 고난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끝내 견디며 자기의 신앙의 다름질을 다 하였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한두 번 읽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바울 사도와 떼놓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물론 부활의 복음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탑에 이렇게 높이 세워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지나 어떤 디자인이나 그냥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곧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게도 전후 세대, 대부분이 전후 세대로서 지난 약 60여 년 조금 넘을 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객관자적인 시점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런 응원단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지션화하고 관망하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의 고난과 나의 고난은 전혀 별개입니다. 왜? 우리는 전혀 그런 일생을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난해서 가난하고 게을러서 가난하고 암 걸려서 고통당하고 무슨 사업 잘못해서 망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런 고난 말고 국가적인 고난, 예수 때문에 오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에 지금 난국의 시대를 통하여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통하여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냥말로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 그리고 상상 속의 십자가, 그리고 설교의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쉬운 그런 십자가, 강단에서만 힘주어 목에 핏대를 세워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십자가, 그러나 외친 뒤후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십자가를 위하여 살겠다고 했으나 또 전혀 책임 안 져도 되는, 목사도 책임 안 져도 되고 성도도 전혀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형식상의 십자가, 뭐 전설적인 십자가, 퇴색된 십자가, 창고에 거미줄로 가득 차서 곰팡내 나는 그런 십자가를 어느 창고에 갖다 처박아 놨는지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실제로 현실로 다가오면,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이게 낯섭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집어 던져놓고 도망가는 12제자들처럼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십자가가 2월 달부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런 육신이 편치 못하고 심령이 편치 못하여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가 오지 않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 사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를 사랑함과 또 애통함과 또 바울 사도를 위하여 열심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으므로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바울이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들려온 기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약 6개월 전에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분쟁의 문제, 혹은 은사의 문제, 혹은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 제사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바울 사도는 한번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서신을 고린도 전서로 보낸 다음에 서신을 보낸 바울도 마음이 편치 못한 겁니다. 편치 못합니다. 세게 설교를 해놓고는, 세게 편지를 보내놓고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세게 외치긴 했으나, 주의 뜻이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으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근심이 되고, 고린도 교회들도 그 편지를 받아보니 자기네 교회를 세웠던 영적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이와 같이 꾸짖고 하니, 편지를 받아보니 구절절 맞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 아무리 맞지만 책망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는 기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아이들처럼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처음에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였지만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너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받아들고 근심하게 된 고린도 교회, 그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주지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는 근심, 오늘날 교회가 이 예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 오늘 이와 같은 우한 역병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근심하는 근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런 신령한 근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는가 하여 내가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리고 하는 말이 9절에 내가 지금은 근심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근심하게 한 나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보낸 고린도 전서 그 서신이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그 잠시만 근심하게 한 고린도 전서의 근심이 너희로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하였으니 너희가 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므로 그렇게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으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뭘 때문에 근심하느냐? 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의 비슷한 것들과 근심합니다. 지난 우리가 예수 믿은 생애 동안에 대부분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입시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며 그렇게 살까, 다 육에 대한 근심만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왔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생을 우리가 조금씩 대부분이 기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 안 드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한 거의 100%, 99% 이상은 뭐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근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전후 60년 동안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게 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으며, 그 근심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천만이 근심하고 있는 근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을 낳는데, 무엇을 낳느냐? 회개를 낳는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근심, 십자가 때문에 오는 근심, 예배 때문에 오는 근심, 한국 교회 때문에 오는 근심, 이런 근심은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
99% 아니 거의 100%라고 말해도 관계없을 만큼 그 모든 근심은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사실은 십자가는 사실은 없었죠. 입술로만 이름으로만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를 노래했죠. 십자가 찬양을 하고. 그러나 이 같은 영적인 마음이 편치 못한, 심령이 편치 못한 이런 영적인 고난이 한국교회에 미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근심은, 이번에 오게 된 이런 근심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한 역병에 대한 근심만 했죠.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정부가 왜 하루에 2장인가요? 마스크? 일주일에 2장 주나요? 진짜 째째하게 주네. 왜 그렇게 줄을 세우는지. 그 정부의 어떤 의도도 있을 겁니다. 간교함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줄을 세워서 마스크 사는데 많은 어떤 사람이 부정으로 사갖고 갈까 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지. 왜 그렇게 신상조회까지 다 하는지. 이 위대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신상 명세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정부가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다 받고 현주소 다 받고 그렇게 해야만 마스크 2장을 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이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마스크 사러 다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냥 교인들이 교회 못 가게 하라고, 교회 그냥 폐쇄시키라고, 강제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하라고. 교회가 근심하는 그 근심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1도 없습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근심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고 빛과 어둠이 나타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도 바로 죄 때문에 한 근심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가 드러날까 봐 근심합니다. 죄를 감추고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가 감추어지고 그러면 더 과감하게 범죄를 획책합니다. 이런 정치권의 뿌리가 수십 년 깊습니다. 정치인들이 범죄하고 해도 그 다음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넘어가고 서로 좋은 게 좋다라고 서로 카르텔이 형성돼서 정치 카르텔 때문에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도 넘어가고 하니 이제는 더 과감하게 5,300만 백성을 상대로 과감하게 사기극을 벌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끼리 뭉치고 죄인들끼리 악한 격려를 일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과 모든 정부 각 부처의 행태가 그러하고 전국 공무원들이 그러합니다. 교회마다 다 전화 안 받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 전화질해서 평상시에는 다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 여기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마다 다 전화해서 예배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 어떤 무슨 여론을 통하여 심지어 감시초까지 붙여놨다라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가질 만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심한 이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한 근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은 사도들의 말로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아니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날까요? 상처받습니다. 그 100%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며 서신을 보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담임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수십,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 입장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신을 쓴 말씀을 증거한 바울 사도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해를 입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를 입고 해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마치 목사로부터 해를 받은 것처럼 나가서 나는 상처받았다 라고 훈장처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세게 다가올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센가. 고린도 후서는 더 세게 나갑니다. 그렇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심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고 또 믿었던 바울에게 발등 찍힌 것 같고 아이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뭘 좀 우리를 교훈하더라도 좀 애들러서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게 우리의 양심에 그렇게 칼을 박듯이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느냐는 것은 간발의 차입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상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지난 60년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교회 부흥만을 꿈꾸면서 또 성령 충만만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네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이게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뭐라고? 이 근심이. 그러므로 이 근심이 회개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회개가 나타나나 한번 봅시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에서부터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다는 이 9가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자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회개가 성령의 회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정말 진실한 회개라면 이 9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근심으로 인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면 그 회개는 뭐냐? 정말 간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진짜 회개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됩니다. 사명이 되었던,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었던, 예배에 대하여서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 어떤 제목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진짜 회개는 굉장히 간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간절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진짜 회개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진짜 내가 회개했느냐? 그렇다면 간절하게 됩니다. 간절이 뭔가요? 창자가 끊어지려듯이 하는 간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의죠. 의와 진리와 거룩이죠. 같은 말이지만, 이처럼 우리 회개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간절하다는 것이 뭡니까? 정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해야 되나? 간절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한다는 말은 변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이 죄를 안 지었다는 변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변명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식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됐는데라고, 내가 잘못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해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해놓고 내가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변명인 거예요. 거룩한 변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는 변명이에요.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이게 정적이죠. 얼마나 두렵게, 두려운 것도 감정적이죠. 얼마나 두려웠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낳은 회개는 정말 굉장히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그가 또한 고침을 받습니다. 열심 없던 자가 이제는 얼마나 열심 있게 되었느냐. 얼마나 열심 있게 너가 행동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회개는 실컷 해놓고 정적으로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적으로도 변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행동을 안 옮겨지는 거예요. 뭐 11조 떼먹었느니 나는 도둑놈이니 뭐 어떻게 다 기도해놓고 그 다음 달 또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5,300만 백성을 향한 대사기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기극입니다. 정말 그렇게 당신이 회개를 했다라면 열심히 있어야죠. 얼마나 강조했나? 너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느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낳은 회개의 열매가 너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함으로써 바울이 기뻐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였는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술을 안 마시면 술병을 없애야 되고 담배를 안 피우면 잿더리도 집구석에 두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다 제거한 것처럼 집 안팎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심지어는 전화번호부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도 깨끗하게, 컴퓨터도 다 틀어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세상과 담 쌓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그 행동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져야 하겠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만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마귀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은 육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후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근심,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신령한 근심, 죄 때문에 하는 근심, 죄 때문에 하는 근심, 죄가 드러날까 봐 근심하는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근심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근심,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낳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